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또 우리 다른 순위 와서 함께 예배드렸고 우리 2부 예배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을 수 있는 밝은 눈빛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방금 그 눈빛이 가장 아름다운 눈빛 맞았죠? 네. 어, 이렇게 오후에 올해부터는 이제 2부 예배라고 이름이 새롭게 명명이 되었는데 오후 예배를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작년 우리 1월 달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1월, 2월 두 달 동안 오후 예배를 드렸고 또 3월 첫째 주부터 코로나 때문에 오전만 영상으로 또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중간에 몇 번씩 나오긴 했지만 거의 11시만 예배를 드렸고 기억하시나요? 작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진짜 감사하라고 추수감사 주일날 11월 15일날 또 상황이 괜찮을 것 같아서 오후 예배 딱 드렸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해가 넘기면서 그렇게 해보면요 저희 교회 시작한 다음에 이 시간에 예배 드린 게 손가락에 거의 꼽아져요. 오늘이 10번째인가 11번째인가 그렇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표정이 전부 낯설다. 이 시간이 낯설다. 이게 우리가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대부분 지난 1년 동안 또 지난주까지 이 시간에 뭐 하셨어요? 네, 식사하시고 네, 더 이상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또 이 평소의 습관을 깨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평소의 의지가 아니고서는 평소보다 더 강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예배에 집중하기 힘든 시간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곳에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순이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꼭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장차 먼 훗날을 생각하면서 이 2부 예배는 젊은이 예배라고 특별히 이름을 따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이 시간에 청년들만 우리 젊은이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장년들은 11시 예배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분립교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오전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뭐 순별 또는 이렇게 공동체별로 뭐 전도를 하든 어떤 개인적인 시간을 갖든 아니면 다른 교회를 섬기든 야외를 가든 우리가 오후에 좀 기쁜 마음으로 이 주일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청년들도 청년 나름대로 예배가 또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겨우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하기 때문에 이 오후 2부 예배 때 이제 우리 어른들도 나오실 수밖에 없는 또 나오게 해드려야 되는 기회를 열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른들이 나오셨습니다. 혹시 나중에 나는 나이가 좀 있지만 나는 젊은이 스타일이 맞아. 그러면 이 시간에 나오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는 또 우리 11시 예배가 괜찮아. 그럼 또 그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 또 중고등학생들 혹시 또 이 시간에 보내주시면 함께 우리 또 젊은이들이 모여서 또 전혀 다른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환경이 이렇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그 나라 또 그러한 때를 좀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부 예배는 우리 청년들이 찬양팀이 구성이 되고 청년들이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네, 우리 3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러한 시험에, 환난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이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환난을 만났는데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가진 스펙, 또 우리의 배경, 이런 이력, 우리의 실력, 백그라운드, 또는 가정 상황,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사실 이런 거를 보죠. 네. 그래서 직장에서도 가능하면 스펙 좋은 사람, 실력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삼일교회의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 교회는 부흥회를 할 때 교회 입구에 자기 교회에서 가장 예쁜 분, 가장 얼굴이 인자하게 생긴 분을 안내위원으로 세운대요. 부흥회 때. 일반 사람들도 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여전히 외모를 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외적인 것만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인간의 부패함을 말씀하신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여기도 청년들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외모를 본다 해도 여러분, 외모만 보시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실 때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 중에 왕을 찾아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윗이 합한 왕이었는데 사무엘의 선지자가 와서 전부 다른 형들만 보면서 기름을 부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자.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저는 아니니까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여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무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도, 그렇게 영적이었던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무엘에게 너 절대 외모 보고 왕 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 영적인 사람 사무엘,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도 외모를 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이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남녀가 이렇게 결혼할 때 저는 외모 절대 안 봤어요,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네. 우리 청년들도 저는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이런 형제 자매를 만날 거예요. 여러분,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정말 외모 안 보고 만났으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나 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대답해 줬죠. 나도라고.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뽑힌 왕이 다윗 왕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 뭘까요? 중심. 우리 중심을 보신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 다 깨어져 버렸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그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나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 깨어진 상태로 그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나? 분명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죄로 인해 깨진 그 상태 그대로, 금이 간 그대로, 멍든 그대로 살고 있지 않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반 이후부터 보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거든요. 너희로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의 회복, 이것을 무엇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말하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이라고 말하면서 인내하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가 되게 해주는 것은 인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내를 또 온전히 이루래요.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내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 인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 인내는 또 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인내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근데 그냥 시련도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같은 의미에서 2절은 시험이라고 또 나와요. 그런데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이게 오늘 여기 본문 4절에서 말하는 온전하여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형상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형상이 깨어졌죠. 그런데 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는데 이 인내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 자체는 기쁜 게 아니죠. 어려운 시련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걸 통해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회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정말 말씀대로 온전히 기뻐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 정말 견디기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이런 일 생기면 성경은 그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본능적인 신학에서는 자연인이라고 말하죠. 본능적인 자연인, 일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련 어려움 당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5장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세 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림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말입니다. 이 마지막 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부어지는가? 환난을 통해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통해 소망이 생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통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쓰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때 성경에 많이 반복되었던 어떤 기적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거였어요. 땅이 진동하는 것, 하늘이 진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땅이 흔들리는가? 왜 하늘이 진동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만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땅이 진동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진동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때 땅이 흔들렸어요.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시나? 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 사이에 임하실 때 왜 땅을 흔드시는가?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 27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정신을 좀 차리시고 정확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영원하게 지속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이 세상을 말하죠. 죄인된 우리를 말하죠.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신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흔들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보시면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막 흔드시면서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막 다 흔드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만드신 것을 왜 이렇게 흔들어요? 세속적인 것과 영원한 것들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온 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무너진 이 영원하지 않은, 언젠가는 다 변동될 그것들을 흔들면서 결국은 영원할 것, 진동하지 아니할 것만 영존하도록, 영원하도록 나머지 것들은 흔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에게 혹시 빨리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살면서 영원할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 바라보지 못하고 언젠가는 변화될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흔드시면서 결국은 영원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 가장 힘든 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찾아온 이 고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커. 너무 문제가 커 보여요. 내 인생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난, 역경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은 그래요.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이 하나님의 흔드심, 이 진동을 경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진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삶이 진동하면요, 하나님의 흔드심, 하나님의 진동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는 그 순간마다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하나님의 진동하심을 경험하면요, 어떠한 믿음이 생기냐면요, 내가 그동안 이거 정말 내 인생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문제야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고난, 역경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할 때든지 찬양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인이고 거룩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을 만날 때 반드시 진동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그냥 회복할 수 없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기준,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언젠간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 변할 세상 것 붙잡고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기뻐할 때 여러분이 만난 그 고난, 여러분이 당한 그 역경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인내해 보세요. 그리고 기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